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제4권 101에서 106편 부분을 함께 하면서 사권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시편의 사권의 흐름이 어떻게 했었냐면 90에서 92편에 보면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한다. 또한 지혜를 얻으려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3에서 100편에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 언약에 맞게, 통치에 맞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101편부터 106편까지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면 먼저 101편은 서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의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서약인데요. 언약과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흠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다짐입니다. 공의로 통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못된 마음을 버리고 악을 멀리하리라.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라. 속이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벌하고 멸하리라. 신실한 자, 충성된 자들과 정직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서약과 다짐이 바로 이 101편입니다. 102편은 보면 작은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며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시인이 공동체적 재앙 가운데 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앞에 전반부는 고통적인 상황과 언약을 붙드는 간구에 대한 겁니다. 몸과 마음이 쇠약한 상태입니다. 원수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처지입니다. 고통과 눈물로 보내는 나날들입니다. 여호와여,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여, 일어나 예루살렘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리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02편은 간구가 중심이고요. 103편과 104편은 찬양입니다.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작과 끝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들로 되어 있고, 그 찬양하는 주체가 내 영혼아, 천사들아, 하늘의 군대들아, 모든 피조물들아, 내 영혼아,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고, 3절에서 19절에 보면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인해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기에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하기에 또한 여호와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에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시작과 끝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고 2절에서 32절 사이의 내용은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거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섭리의 일들로 인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혹 하나님의 경륜이라 말을 쓰지요. 자, 그리고 105편과 106편은 권면인데요. 105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 1에서 4절에 보면 찬양과 권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또한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끝에까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열거합니다. 먼저 처음 열거되는 건 우리 조상과 맺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인데 그 핵심이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고 24에서 44절까지는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리고 45절 이것은 자기 백성이 그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으로 인한 것이기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6편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행한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05편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라면 여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무슨 일을 행했는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에 대한 고백, 불순종과 그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노래입니다. 초반부에 보면 찬양과 광구가 나오는데 여기 독특한 게 2절과 3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겠는가? 거기 어떻게 답하냐면 항상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호와께 행한 일들에 대한 겁니다. 먼저 6절은 지금 현재의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언약에 반하는 죄악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43절까지 조상들의 행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에서 거역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으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고 부올에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했으며 무리바에서는 백성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모세는 경솔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불순종하고 이방 풍습을 쫓고 통혼하고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수들의 지배와 압박을 받고 굴종을 당하였다. 하나님이 여러 번 구원하셨지만 계속해서 거역하다가 결국 죄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까지 이어지는 이 조상들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그래서 44사 행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을 돌보셨으며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마지막 간구와 찬양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사곤을 마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마칩니다. 이 101편에서 106편까지를 정리해보면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01편은 서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언약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공의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102편은 간구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간구합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103편과 104편은 찬양인데 103편은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노래예요. 104편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노래예요. 105편과 106편은 권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노래입니다. 106편은 우리는 언약에 반하는 역사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셨다. 그러니 더 이상 언약에 반하는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역사, 반역의 역사, 거역의 역사, 우상 숭배의 역사, 음행의 역사, 불의의 역사를 더 이상 반역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사곤을 종합해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서 적용으로 연결하고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짧은 인생,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논리나 체험이 다가 아니라 그 중심은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시편에 계시된 하나님, 특히 시편에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잡다한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상한 영적이라고 하는 신령하다고 하는 이상한 은사나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봉사, 종교적인 사역, 종교적인 업적, 종교적인 공덕 이런 것들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이 마지막 시편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합니다. 시편의 101편은요. 언약과 공의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깨끗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위와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언약과 공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02편은 뭐라고 하냐면 언약에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 103, 104편에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05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키고 말씀, 계명, 율례, 법도를 지키고 그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6편은 언약의 역사에 반하는 이 언약에 반하는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이제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꼼수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돈이나 인맥이나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으로 드리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들이 드려야 될 그 예배는 일상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리는 그 찬양과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게 바로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약과 공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나 아무 사상이나 아무 사람이나 들어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행실과 생활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우선시하고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고 배우자를 존경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신앙과 인격으로 양육하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생활 올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과 공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생활, 그러니까 직장생활, 학교생활 바르게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여받은 권위와 권한을 사리사욕에 쓰지 말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살펴야 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관념이나 종교 활동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과 인생에 계시된 하나님을 찾고 의미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일상의 자리에서 삶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삽시다. 우리의 인생과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언약과 공의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기독교 신앙을 누리며 또한 그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길 진심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